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약속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전혀 생소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서 본 이야기들이 약간 속된 말로 양념이 쳐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바를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또 명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탈무드가 쓰여졌는데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번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같이 있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례 받을 때 13살이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 때 받았으니 내 믿음이 너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주실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죠. 어쨌든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 이삭은 갓난아기 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3살이 아닌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증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례를 몇 살에 받았든 또 자기보다 할례를 더 먼저 받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의 모습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단에 묻고 그를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음성으로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행위를 그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갓난 아기로 있을 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겉으로 보이는 증거만 보더라도 이삭은 그 제단에 불을 피울 때 쓸 나무를 어깨에 맬 정도로 그는 건실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 나이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밧줄로 묶는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서 밧줄에 묶여 제단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분명 이삭은 힘으로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누가 먼저 받았는가? 누가 먼저 약속의 자녀의 증표를 가졌는가?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내가 증표를 받았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목숨마저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는 그 진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느냐, 언제 인침을 받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답게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약속의 자녀답게
내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그저 그냥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혹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떠올리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 기쁠 때는 웃고, 여러분, 그것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 슬픔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난 날의 슬픔을 곱씹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나의 고통을 이겨낼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그려갈 힘을 얻기 위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다르도록 하는 그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할 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자신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어느 것도 이삭에게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참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참 불편합니다. 세상은 오늘 즐기고 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싫은데 웃어도 웃기도 해야 되고, 또 피곤한데 깨어 말씀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에 이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고 또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해도 그것은 세상이 어리석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쁜 그 악당이 그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묶었던 이제 포승을 풀어서 가게 합니다. 가라고. 내가 놓아주겠다고 가라고. 그리고는 뒤에서 이제 총을 쏘는 장면을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포로로 있을 때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쳤으니까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위장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유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 삶이 의심스럽고 내 행동이 의심스러운 그런 불명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노임을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를 주셔놓고 왜 갑자기 또 종노릇 하라 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잘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종의 역할이 뭡니까? 하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군가에게 섬김만 받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는 섬기는 자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전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럼 자유롭지 않은 사람, 내 몸이 매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드라마에서 봤나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종까지 있었냐면 주인의 아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종도 있었더라고요. 그 종은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인의 아들이 잘못하면 자랄 때까지 누구를 때리냐?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맞아가지고 실신해서 죽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참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그 종이 하는 일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자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거든. 내가 이 세상의 멍에에 뭔가 매여 있지 않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면 세상의 멍에가 나를 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는 것처럼 괴롭기만 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큰 시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시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감, 긁지 않은 복권을 가졌다라는 예감, 그런 예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 속에서 내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 오늘, 지난주 오늘 또 많이 하셨죠.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고 물질을 선교팀에게 보내는 것,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그 사도들이 갈 때 사도들의 편에 붙여서 보내는 것,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저들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아직도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저 필리핀에도 저기는 그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천주교회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다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음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죠. 아직 알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돕습니다. 우리는 반짝 가서 돕지만 또 그 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동력을 얻고 열매들을 맺으며 또 사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직장도 그만두고 나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자는 참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소유한 자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죄의 멍에를 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악과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어느 자리에 있든 법에 얽매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억지인 줄 아십니까? 탁 집어서 장로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만 원 하십시오. 안 하시면 내일 집에 병이 날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부흥사분들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물질로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떠한 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더 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악 가운데 혹은 약한 믿음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로서, 자유를 누린 자로서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할 때보다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자유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